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행록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 일정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통해 지금 이 시대까지도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와 넓이를 또 알고 깨달아야 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비유의 의미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 텐데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 말씀들을 곳곳에 허락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이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문화의 비유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한 장씩 코로나 때 읽어왔는데 그때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오늘 제목처럼 일상이 예배이어야 하는 이유,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몫을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열문화 비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시키신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셈하는 장면이 있고 그것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자와 또 심판받는 자들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제 마지막 행도를 가시면서 이 비유를 던져주셨을까? 그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20장으로 올라가면 바로 종려주일에 하듯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여러 절차들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삭개오를 만났고 그리고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 집안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나 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 비유를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그 배경과 그런 의미들을 조금 자세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을 나름대로 소화해서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판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행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했고 너무 그 소망이 갈급한 나머지 키가 작은 이유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처했고 그것을 알아보신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판단은 그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시작되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 당시 많은 청중들의 그 속내를 예수님은 꿰뚫고 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잃어버린 자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의미보다는 지금 당장에 자신들이 구하고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그럼 그곳에서 이제 이 세상은 끝장날 거야. 로마는 끝장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진정 우리들에게 해방이 찾아올 것이야. 이런 바람이 사실 그들에게 더 많았던 거죠.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강조하고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속내가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 정작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게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시간.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것이고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가 시작되는 거죠.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 본문을 보죠. 헤롯 왕 치하에서 헤롯 왕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왕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도 우리가 뭐 청나라에 사신 보내서 우리 세자를 이제 왕으로 책봉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 허락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왕이 세워지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래서 아켈레오란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허락받으려고 로마에 보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아켈레오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본붕왕으로 살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비유를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처음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라고 시작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제 왕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왕권을 받으려 가는 그 귀인이 종을 불러서 10문화를 주었다고 그래요.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동안 너희는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종의 입장에서는 한 문화가 생겼으니까 그걸로 장사를 해야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생각해 보면 충성스러운 종은 그 명령 그대로 받아서 뭔가를 했을 것이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 저 사람 여지껏 행실을 보아하니 뭔가 좀 부족해. 저 사람 분명히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무슨 지주제의 왕이야. 그러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던 종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문이 이루어지냐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아까 아켈레오를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상서를 올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상황까지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 그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상황만 이해하고 내가 이제 이야기할 것을 더 관심 깊게 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죠.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릅니다. 종 10명을 다 부르는. 이제 왕권을 받아서 진짜 왕으로 온 거예요. 왕으로 와서 여지껏 내가 명령하고 떠났는데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 하고 이릅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가 나와서 말하죠.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문화라는 단위는 달란트라는 단위하고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뭐 한 100년치 월급 정도의 굉장히 큰 액수인데 한 문화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따지면 한 사람의 인건비, 그러니까 3달의 인건비 정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사를 하기에는 미천으로 부족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10배 장사, 10배 맞나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으니까 엄청난 이득을 남긴 거죠. 그렇게 결과를 보고 하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릅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합니다. 뭐 굉장한 일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10문화 남겼으니까 10고을을 차지하고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은 거예요. 굉장한 엄청난 그 상을 받은 속이 됩니다. 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둘째에게도 가로되 주여 주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라고 합니다. 한 문화 한 고을씩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엄청난 복을 받는 그 일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우리가 한 문화로 뭔가 장사를 했는데 그 문화를 여러 이문을 남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것으로 칭찬하면서 정말 값진 것으로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논리로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하였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럿이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당신은 무섭고 엄격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을 쌓아두었기에 그냥 그대로 보관해서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엄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 그것을 이제 조금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왜 첫째 종처럼 둘째 종처럼 그렇게 하질 못했을까? 왜 이 사람은 그냥 쌓아두었을까?
이 결국 하나는, 명확한 기준 하나는 주인을 잘 몰랐다는 거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은 왠지 무서우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니까 혹시 내가 이문을 남기면 좋지만 이문을 못 남기고 이걸 없이 하면 나는 크게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그런 모습의 결과를 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악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이렇게 되받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표현한 것은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한 부류였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고리대금업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매겨서 그대로 다달이 받게 되는 그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 종이.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당신이 돌아오니까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것을 악하다고 표현하시면서 엄격하고 날카로운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혼내시는 거죠.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그럴 거면 은행에 맡겨서 그 이득을 나한테 좀 더 챙겨주지. 그렇지도 못한 그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그울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한 문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희가 가로되 그 받는 사람이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단위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갈 것인가,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 그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그 선물하신 일들 10문화, 아니 10그울, 5그울, 그리고 그렇게 차지한 자에게 그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의 것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이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그때 주인은 그것을 다 통틀어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으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량적인 것으로 보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은혜로 봐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문화를 얻은 자에게 10그울을 주었다면 그 10그울에 해당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신학적으로 그 성경 해석적으로 들어가면 10그울을 차지했다는 것이 그 10그울을 차지해서 지금 그것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스린다는 뜻은 세상의 다스림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이시니까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 스스로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표현했잖아요. 그것 말씀처럼
당신이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에는 그 섬김의 뜻이 세상의 섬김의 뜻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해석하는 게 너무 우리들에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열국을 다스릴 그 권세가 있다면 그만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나는 더 한 문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한 것이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종들에 대해서 다 셈을 하고 그들에게 상과 벌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일을 하십니다.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서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는 그 일들을, 이게 두 가지 일을 벌이시는 거죠. 왕으로 돌아와서 그 10종들이 얼마나 내게 충성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와 어떤 기준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때 갔을 때 내가 왕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또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벌어질 일, 종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오늘 주어진 비유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일상이 예배이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나누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메시지와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자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아마 귀인이 내가 왕권을 받으러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을 부탁했다면,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다 이루어 놓은 일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을,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지금 그렇게 가신 것처럼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올 거야,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질 거야 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다시 오기까지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렇다면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문화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문화를 주셨고 그 문화를 통해서 너는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일입니다. 장사하라고 했지만 우리들에게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상은 그렇죠. 하루가, 일주일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여러 가지 그 삶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조차도 잊어가면서 귀찮은 것, 또 하기 싫은 것, 그리고 판단해서 저거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 그런 것들로 또 치달아가면서
일정 기간 또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새삼스럽게 놀래요. 나 혼자 살고 있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또 그러면서 함께 간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같이 먹고 오늘 오전에 그 약속처럼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희와 사는 그 모습을 원하셨는데 나는 일정 시간만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일상에 조금만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밝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러 가지 종들이 나오지만 여기에 어떤 종은 큰 상을 받았다 이런 측면의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되었건 많은 이문을 남기든 아니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결같았다는 그 주인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 주인의 명령을 한결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왕권을 못 받고 오면 말짱 도로묵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주인도 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심보라면, 그런 관계성이라면 내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주님이 가셨고 주님이 내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다면 그 명령 그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분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토록 이 일들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요. 그 관계성이 확실하다면 나는 없던 일들도 만들어서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상을 보내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죠. 주님이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가고 있는 삶이지만 주님이 같이 살아서 가는 발걸음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세상에 비치니까 그 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 악한 영에 사로잡힘으로 영역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다 보면 하나하나 다 충돌이 됩니다. 그 충돌 가운데 이것은 내 영역이니까 하나님 조금 참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경계선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사실 예배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이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순간을 예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보관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도 여기에 준할 거죠. 맨날 어느 한 곳 지점만 이르면 내가 약해지는 부분. 신앙 앞에서 나는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지점만 되면 나는 무너져 내리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마치 물덩이가 있는데 구멍이 뚫어진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그렇게 잘 차고 있는데 그 지점만 되면 물이 흘러내리는 지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한 달란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또 내가 마치 오늘 오전 예배의 말씀처럼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과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문화에 대한, 그리고 뭐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처럼 뭔가 셈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드렸던 사람은 그나마 나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제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을 나는 얼마나 그것을 잘 선용하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베풀고 있는가,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한 문화가 남겨져 있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혹시 그 가진 것들을 다 탕진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들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낭비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면 찾을 때 너는 얼만큼을 남겼느냐 하면 그 한 문화조차도 다 낭비해버렸다는 그런 고백을 할까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 달란트나 이 문화의 비유 가운데 내가 조금 충성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개념의 이해보다는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것은 나의 사람이 되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같이 살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면서 나의 삶에 주어진 일, 각양각색일 겁니다. 내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뭐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내게 주신 문화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문화를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문화를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지, 신앙의 결과들을,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 묵상해 나가셔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한 해가 마무리 지으면서 또 새해를 우린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올 수 있는 일인 거죠. 그 재림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경각심을 갖고 내가 지금 주어진 그 명령, 장사하라 했으면 장사하고, 남기라 했으면 남기고, 전파하라고 했으면 전파하고, 이루라 했으면 이루고,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 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도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문화는 어떤 것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한번 이렇게 세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뺏겨버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마저 다 뺏긴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삶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은혜가 다 걷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 또 경각심으로 받아들이시고, 뭐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들이 끝까지 가서 심판받은 일도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신앙이 있네 없네를 따지기보다는 뭐 신앙이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혹시 교회 내에 너무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냉철하게 내 자신들을 끄잡아내고 나에게 주어진 문화와 또 그 문화를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계산하셔서 이제 이 이후에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고할 수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내보일 수 있을지, 그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12월 내에 한 번은 점검해야 할 목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상이 예배여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10문화, 5문화 남긴 종처럼 그저 그분이 왕으로 안 와도 상관없어. 그분이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난 그분의 명령만 듣고 그대로 장사하며 살 거야. 그런 심령, 그것이 일상이 예배로 되는 그런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삶이 그런 고백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다시 오심의 순간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들, 명령하신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되새기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 가운데 가려져 있고 또 무시하고 있었던 이 일들을 조금은 더 예리하게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조금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신앙의 점검이 같이 점검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돌이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명확히 그 하나님 나라 준비할 수 있는 백성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